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성도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중에 중요한 말씀. 성도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중에 중요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한 해가 가고 2025년 새해 첫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창조에서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적인 역사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마지막 한 해가 다가올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참으로 영원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허락하신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1년 내내 붙잡고 묵상해야 할 표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 동안 우리들이 단단하게 꼭 붙들고 묵상해야 할 표와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점. 이 요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관점,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는 쭉 이어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해 동안 꼭 붙들고 묵상할 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나아가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 전체가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핵심이다. 중요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왜 어찌하여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어떤 직무를 하죠? 제사장이?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을 그들을 대신해서 번제단에 태워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잖아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려줄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오직 죄악이, 누구의 죄악이?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왜 이토록 중요한 거죠?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은 인류의 수건이며 정말 살을 걸 만큼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죄라는 놈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서 원수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마르티아,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에다 정확하게 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서 그들의 자유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된 인간이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특권,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자 반역을 행한 것. 스스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반역성,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없는 sak으로 살아가게 되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 정말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집안에 돌아다니는 쓰레기의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돌아다니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넣어요? 휴지통에 일단 넣죠. 그리고
그 쓰레기가 다 차게 되면 어디다 넣습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를 밖에다가 내어놓죠. 그러면 그 봉투를 누가 가져가요?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반역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자신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듯이 말하고 생각하고 돌아다닌다라고 해도 그를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쓰레기는 버려지는 순간 소각장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듯이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숨쉬고 말하고 돌아다녀도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싱싱해 보인다라고 해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 되신 분과 그분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며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며 영원한 지옥불에서의 심판입니다. 죄로 인하여 늙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이라는 것은, 선하신 은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그 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죽을 수 있는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죽을 수 있는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된 인간이 살 길은 뭐예요? 살 길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 방법밖에 없는데 더욱더 비참한 건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문제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이미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함의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사망 가운데 보신다. 죄 아래 있는 존재로 보신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들, 이미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요, 그 어떤 스스로의 행위로도,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모든 행위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비롯되니까. 때문에 그 모든 행동들은 죄 아래서 행한 행동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저주를 쌓는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비참함 가운데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가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올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만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방도가 무엇인가? 바로 구약시대는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과 그 백성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을 드려줄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과 이를 드려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인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중보자와 신약시대의 중보자가 다릅니까? 아니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은 구약시대의 중보자와 신약시대의 중보자가 다르지 않고 동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라고 지금 사도는 증거하고 있죠? 한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한 분.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드려진 제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중보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것으로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런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것은 이라는 말은요, 앞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율법의 예식을 따라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의 예법?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고 하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실체가 오시기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졌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체가 왔으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모델 하우스라는 것은 실제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표와 모형으로 주어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희생제물이 실체로 오신 신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제물과는 어떻게 다른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형과 실체를 계속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조시켜 가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대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우선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의 대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27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했다라고 그러죠. 이것은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우선적으로 드린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주는 대제사장 자신 또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28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세웠다라고 합니까?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10장 4절 말씀과 9장 12절의 말씀의 대조를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제물에 대한 지금 대조인데요. 10장 4절에서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죄는 누가 범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는 누가 범했어요? 사람이 범했고,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그러나 9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자, 여기서는요,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 우선 10절의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매일 서서 섬겼고요,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이렇게 매일 서서 자주 반복하여 같은 제사를 드렸던 이 제사는 뭐라고 하지 못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2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서서라는 단어와 12절에 앉으셨다라는 대조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서서라는 말은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단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서서라는 것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서라는 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앉았다라는 것은 안식이 있다라는 거, 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번에 완성이 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요, 구약시대의 반복적인 제사와 우리 주님의 단번의 제사가 6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가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23절에서는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왜 그들의 수요가 많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24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데 왜 갈리지 않느냐? 그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중보가 영원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냐는 거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르다. 자, 다음은 9장 24절 한 절 안에서의 대조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지상에 있는 성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들어가셨다?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참것인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9장 8절과 10장 20절의 대조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먼저 9장 8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로써 여러분 무엇을 보이신 것입니까?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시대는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를. 그런데 그토록 많은 제물이 드려졌어도요, 지성소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열려지지 않았다. 휘장으로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는 길,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길이, 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을 하시자 1500년 동안 막혀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쭉 찢어져서 비로소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찢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러한 대제사장을 여러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막혀졌던 휘장이 열려지자 1차로 들어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휘장 안에 그리로 앞서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 거죠. 그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없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차로 개통식의 테이프를 끊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물론 시간을 초월하여 이루신 일이지만 아직이라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과거에 이루어 주신 일이죠. 문제는 이 과거의 시간을 초월하여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하신 일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현재에 우리가 확고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8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여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만 해도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점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 간구하실까요? 이 점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깨닫게 됐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것이고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자신은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해요. 심지어 주님께서 아니다, 너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그래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몰래 주님이 어떻게 되실까 살펴보려고 따라가죠. 그렇게 몰래 누가 볼까 몰래 따라가다가 누구에게 걸립니까? 한 여종에게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여종이 당신도 예수랑 같이 있었던 한패 아니냐라고 그러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 잘 모른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죠. 근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야, 너도 그들과 한패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난 그 사람 몰라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장담하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봤다 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난 이 사람 모른다 라고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닭이 2번 울립니다. 2번 울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가 저주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돌이키게 됩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주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기도 때문이었어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 같은 배신자, 나같이 주님을 저주맹세하며 부인했던 자도 주님은 용서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 없고 염치 없고 창피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아십니다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밤낮 간구하신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안전한 일입니까?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은 달리 없습니다.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과 2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우리의 사정, 형편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기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권위로 약속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삼위 하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연합을 가능하게 하셨으며 나아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가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와 문명이 있는 곳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해주신 모든 일들이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2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도 타락했어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 20절에 당신의 몸을 휘장 삼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열리자 우리 주님이 1차로 들어가신 것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24절에는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대신 죽어주신 것도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고요. 자신의 몸을 휘장 삼아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아가 앞서 들어가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이며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이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주님 앞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25일날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어떤 영화냐면 우리 25일날 어떤 영화 봤죠?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천륜지옥이라는 게 나와요. 천륜지옥.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떠한 죄를 행했는지를 심판하는 그런 천륜지옥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했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는 농아였고 그리고 병까지 걸려서 진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못된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 어머니를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자기도 죽자. 이럴 바에는 이렇게 비참할 바에는 그렇게 죽자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데 동생이 이제 뭐 하는 짓이냐고 말리자 차마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에 평생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힘들게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천륜 지옥에서 이제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를 하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뉘우쳐서 어머니를 실제 죽이지도 않았고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죄책감 때문에 자기를 평생 학대하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용서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사가 변호를 하는데 화면이 딱 띄어지면서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잠자는 게 아니었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는 척을 하면서 이제 그냥 아들로서의 자기를 맡긴 거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아들이 모르는 그런 화면이 어머니 입장에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보면서 이제 기소한 뭐라고 합니까? 기소를 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검사 역할을 맡은 그런 지옥의 어떤 판관이
요걸 딱 보여주면서 어머니는 네가 죽일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니는 아무리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큰 죄를 진 것이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인공이 그 장면을 보자 오열을 하면서 엄마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데 그것을 보면서 되게 참 찡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정말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머니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깨닫고 뉘우친 자가 정말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또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그것조차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죽였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실제로 우리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죽음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용도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이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행해주신 일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부모를 죽이려고 했다가도 용서를 받고 그렇게 정말 부모를 위해서 또 동생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몹쓸 짓을 한 반역자들, 죄인 중의 괴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하느냐고요. 이 사랑 앞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죽인 죄인이군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군요. 당신의 생명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군요. 이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평생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또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쉽게 망각해버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를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허락하신 한 해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 이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 한 해에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호처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에 계신 예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을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까? 모시고 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 한 해에도 충만히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